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국내 성도들도 많은데 그들에게만 입맛을 다 맞출 수도 없고 어떻든 조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지요. 더 중요하고 또 이런 SNS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이렇게 번역해서 직접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부탁드리기는 자기네 나라 말로 좀 이렇게 번역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약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범죄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시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미디안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간혹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의 담당 의사도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득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과 함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가 되고 나서 막상 자신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은 운이 좋아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 아니야. 내게 투여된 약이 딱 내게 들어맞아가지고 내가 고침받은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잊기 시작하고 스스로 고침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은 없었던 것이 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방탕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 이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두신다면 그는 반드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더 잘 되고 악인이 더 평안해 보이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채찍을 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그를 쳐서라도 되돌리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은 비록 저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기를 반복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첫 번째 됐습니다. 징계의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강하고 큰 것만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못하고 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철병거 900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저들에 비해 이스라엘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강력한 군대를 갖춘 가나안에 의해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 족속과는 지역이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은 모압 족속과 합병된 미디안 족속입니다. 저들은 매우 미개하고 무식한 자들로 모든 족속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같이 철병거를 가졌느냐? 훈련된 군대 조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유목민족으로서 낙타를 타고 다녔고 광야 생활에서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식하고 무작정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싫어하지요. 경멸합니다. 미디안이 바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한때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약 200년 전에 저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스스로 힘을 증강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지배하는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똑똑하고 강한 자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사의 고레스 왕 등은 매우 능력 있고 힘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힘과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에 군림을 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로마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무너질 때 로마보다 문명이 발달하고 강한 나라에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미개한 민족,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와 좋지 않은 목적을 위한 도구는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한 사람을, 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한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기도 하시고 섬김을 받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랑, 긍휼, 자비, 용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회개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미디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야비하고 무지한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었기에 저들은 봄과 가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포도와 과실들을 딸 때 침공해서 곡식들을 죄다 거두어 갔습니다. 양, 소, 짐승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박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1년 먹을 양식들을 빼앗기는 이스라엘 민족, 엄청난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역을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거나 헐벗는 고통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수염이 속더라도 먹어야 양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양반 채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한 어머니가 우유를 훔치다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장발장처럼 망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먹지 못하면 인간이 굶주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면 도둑질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은 후 부르짖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이 저들의 여호와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반복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저들을 찾아오시고 긍휼의 손으로 저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렇게 쉽게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는 결국 너는 포기다, 너는 안 돼 하면서 아마 절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고 회개하자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거나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마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빼앗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무엇인가에 빼앗기는 듯한 추세로 아주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종말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나 경제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골몰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해서 오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되었다 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못하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채찍이 우리에게 사정없이 또 내리칠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뻗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합시다. 환경이나 정권이나 시대를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이 십자가를 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교회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기근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온 땅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비는 오지 않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사방팔방에서 막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욕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고초가 하늘에 달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때 단지 출애굽만 시킨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협하는 무리들과 족속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당신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이시고 자유와 부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는 우상을 쫓음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락과 만족 주는 것을 쫓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잠시의 쾌락과 만족으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주신 피조물들인데 그거를 섬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듯이 우상과 관련된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압박하고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됐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더욱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